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이 77절 오순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제일 먼저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빵으로 만들어서 거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산 가운데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서 제일 먼저 나는 이 보리가 추수할 즈음에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을 정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들을 따라서 우리는 1년 중에서 상반기를 보내고 나서 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헤아려 보면서,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알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정성껏 준비한 맥주 감사 봉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맥주 감사절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예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한 이 편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찾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받고자 원하시는 그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처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입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여 다른 지역에도 다른 교회를 세웠던,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면서 여러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였고,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열심을 다하여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역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정말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팔레스타인을 잇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통팔달이라고 얘기하죠. 세계에 있는 모든 문물들이 모이고 그것이 다시 세계 모든 곳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곳에 혼재되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고요, 정치가 발달하고 고도의 문화가 있고 사상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상의 문화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철학이 발달되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에 앞서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그 여리고 성을 먼저 정복하고 그 여리고 성을 교두보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복음이 선포되는, 유럽으로 나가고 아시아로 퍼져나가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전초기지를 만들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나중에 또 사도 요한이 목회했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었고 특별히 사도가 와서 직접 목회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 2명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번갈아 가면서 목회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다라는 그 사실은 역으로 생각한다라면은 영적인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방해하려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장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안으로는 이단 사상과 세속적인 그런 사상 물결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시고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피를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싸우는 주님의 정말로 놀랍고 신실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다가 칭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성실하였고 열심으로 주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통탄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지 아니한다라면 내가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섬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1986년 올리버 스톤 감독이 만들었던 플래툰이라는 영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반전 영화이기도 하죠. 왜 전쟁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자유와 인권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비춰지는 그 전쟁의 실상 속에서는 자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장면을 보면요, 이 군사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두가 다 살인하는 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를 볼 수 없고요, 인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어 있는 모습, 이 플래툰이라는 영화는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벌이는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었던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단 문제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이 갈등 때문에 참 많은 고초를 겪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참 힘들어집니다. 복잡합니다. 누가 이단인지 드러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서로 의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봐야 됩니다. 이단이란 것이 발각된 뒤로 그 사람을 이제 교회에서 출교할 때까지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서로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쉽게 그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온 성도들이 아픔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감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사역했었던 그 교회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미 겪은 뒤였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부임하는 날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공기가 달라요. 싸늘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다릅니다. 의심의 눈초리입니다. 목사님께서 단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항상 꾸짖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꾸짖는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점점 불편해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꼴이었습니다. 외부의 탄압과 박해, 그리고 내부의 이단 문제, 이 모든 것을 맞서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렀는데 악과 싸우다가 악만 남았습니다.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처음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교회, 냉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 없는 냉랭한 교회는 형식만 남고 의무만 남습니다. 성도들의 입속에서는 비판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었던 냉랭해진 에베소 교회,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해 주었는데 정작 지켜야 될 사랑을 잃어버렸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다시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회복되어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회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5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앞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행위, 처음 행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타 프로다 오르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행했던 바로 그 일들, 처음에 행했던 바로 그 일들을 가지라. 지금 속히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희귀한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너희들이 했던 그 행위를 다시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느낌이 아니라 처음 했었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라. 우리가 처음 사랑 회복한다고 하면은요, 감정을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집사님께서, 이 남자 집사님인데 아내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꺼내 봅니다. 옛날 사진을 들춰깁니다. 아, 이때 참 고왔는데, 이때 참 귀여웠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었는데, 그래,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내가 사랑했던 나의 아내를 꽉 끌어안아주자 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있는 여인은 20대 그 아가씨가 아니고 전혀 다른 아줌마가 앉아있는 거예요. 결혼한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그 감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보면 여전히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뛴다? 부정맥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따라 아내가 이뻐 보인다? 백내장 수술할 때가 되셨습니다. 오늘따라 아내와 함께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진다? 당뇨병 초기 증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니? 네 가슴이 얼마나 뛰었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겼니?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설레임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첫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의 감정이 아닌 처음의 행위를 가질 때에 그때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처음의 행위,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면서 처음으로 했었던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었던 그때의 장면들이 그대로 기록된 사도행전의 말씀 19장에서 20장에 있는 말씀들을 뒤적여 봤습니다. 추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워하시면서 그 행위를 회복하라, 그 행위를 다시 하라 라고 말씀하실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교회가 따라오지 못했었던 처음의 행위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찾아보다가 두 가지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아주 특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은 두란노 서원에서의 강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는 서원 건물 전체를 비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매일같이 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건물을 쉽게 빌릴 수 있겠습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건물을 빌리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쓰지 아니하는 시간에 그 건물을 빌렸을 것입니다. 낮 12시부터 3시까지 뜨거워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아니하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시간, 그 시간에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4시간씩 매일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이 있어서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선포하죠.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선포하죠. 즐겁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남들은 모두 쉬는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그 집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도들은 울고 웃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그 말씀에 잔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서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었던 이 서원으로 달려오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의 사역을 다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울고 선포하면서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선포하는 사람도 울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2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았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인 말씀에 대한 열심, 그것이 성경이 기록한 에베소 교회 교인의 처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소원하고 이제 그쪽으로 향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목숨 걸고 죽이겠다라는 자객단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가는 길 밀레노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배시간상 그곳까지 가지 못하여 연통을 놓습니다. 내가 마지막 가는 길 당신들이 보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말씀 나눴던 당신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단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회당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항구였습니다. 그 해변에서, 그 딱딱한 바닥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기도실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엎드려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인가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훅 올라오는데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한 소리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참 그립다. 이 소리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 소리는 바로 이 강대상에서 옛날엔 종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땡땡땡땡땡땡 치면서 절제하시오 절제하시오.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기도의 영이 그곳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기도가 멈춰지지 아니하니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라고 땡땡땡땡 절제하시오 절제하시오. 참 그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었어요. 어느 교회에 그 소리가 있을까?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소리가 있을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기도를 절제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절제하는지 몰라요. 시작하기 전부터 절제합니다. 기도하자고 모이라고 하면은요, 잘 모이지 않아요. 기도를 절제하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의무로 앉아있으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긴지 왜 이렇게 안 끝나? 눈을 살면씩 뜨면서 옆 사람 보고 목사님 한번 쳐다보고 옆 사람 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데 이 숨쉬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없으면 교회에게는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곳에 기도 소리가 끊어진다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화려하게 해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합니다. 열심을 낸 것을 인정합니다. 오래 참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통탄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 처음의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여 회복하라,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여, 너희들이 얼마나 기도했던가? 에베소 교회여, 너희들이 얼마나 울부짖었던가? 너희들이 서로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던가? 잃어버린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참으로 많은 일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어머니 교회로서 다른 교회를 수도 없이 섬기고 도와줬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은 좋은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사랑 없는 복음이 복음이겠습니까? 사랑 없는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탄하면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때의 행위를 다시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에 열정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처음의 것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무엇으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피어나고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의 그 사랑, 처음의 그 행위. 오늘 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맥주 감사절 되기를 소원합니다.